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그 시간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좀 굵직한 사건들을 위주로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다윗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였었는지를 기록을 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승리를 이끌었었는지를 기록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저들, 어쩌면 가장 패배의식이 깔려있기 쉽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렇지만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다윗의 승전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점령하죠. 오늘 1절에 보면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있습니다. 가드와 그 동네는 블레셋을 지칭을 합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역인 가드를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그 지역들 있죠. 가사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윗이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블레셋이 강력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땅을 정복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러한 문구들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추억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한 거죠. 2절에 보면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나라이죠. 일찍이 그들이 다윗을 돕기도 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할 때 다윗이 그들을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 모압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압을 다윗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들로부터 이제 조공까지 받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강력함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절에도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크게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바왕이 또 강력한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할 때에 다윗이 그 나라를 쳐서 무찌른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세력들은 특별히 사탄 원수마귀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 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면 상체기를 내기를 하고 계속 흔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말씀도 좀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세력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흔들어요. 심지어 뭐 내 속에도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욱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승리해요. 여기에서 3절에 보면 하다데셀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닷은 아람의 태양신을 의미해요. 그리고 에셀은 우리가 알잖아요. 에벤에셀, 도움. 그러니까 소바 왕은 태양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력까지도 다윗은 어때요? 쳐서 무찌르죠.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0명 빼앗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소바왕 하다데셀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그가 자랑할 만한 강력한 그의 군대를 아예 무찔러버린 거죠. 다 빼앗아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서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가는데 그 굳건하게 지켜감의 핵심을 오늘 14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다윗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은, 금,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드림이 단순히 내가 취하였으니까 가 아니라 그 드림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13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힘이 강력해서 군사력이 최고여서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있는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육적인 승리를 얻고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있는지. 다윗이 전리품을 드린 것은 단순히 그냥 승리에 기뻐서 넘쳐나서 드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승리 이후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려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전리품이 어떻게 쓰입니까?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놋대야와 기둥들, 놋그릇들을 만드는 데 써요. 즉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물품들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전리품을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전리품, 즉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실질적인 삶이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스리고 또 재판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 보인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저들이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의 결과이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은혜 베풀어 주심의 결과예요. 잠이 없어 새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엄청 대단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영광을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잊지 말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참된 승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또 그 선한 영향을 끼치며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